비가 오는 주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우리의 마음도 은혜의 비가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아침이 우리 삶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은혜가 되는 하루의 시작, 또 주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우리 삶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또 한 주간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반가운 마음을 담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타임 매거진을 지난 몇 주 동안 좀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 중에 좀 재밌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의 제목이 Health Matters라고 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하루 어느 정도의 여러분 운동량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임 권사님처럼 열심히 운동하시고 많이 걸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하루에 10분, 20분 걷는 것조차 좀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늘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죠. 보통 하루에 10,000걸음을 걸으면 만보기라고 해갖고 내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나 측정하는 그 기계도 있었습니다. 10,000걸음 정도 걸으면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아르클에서, 이 사설에서 좀 재밌는 조사를 하게 됐는데, 지난 7년 동안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우리가 좀 필요한 운동량인가, 그것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루에 10,000걸음을 못 걷더라도 보통 한 4,000걸음 정도, 거리로 따지면 한 2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걸어도 조기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심장 관련된 그 사망률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4,000걸음 정도면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그리고 하루에 4,000걸음 또 못 걷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1,000걸음만 걸어도, 여러분 1,000걸음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설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의사들이 말하기를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결국에는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설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consistency, 꾸준함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하는 분들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10분, 20분이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정한 약속이라 생각하며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매일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삶이 바쁘다 보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매일 아주 적게라도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까 좀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핵심 단어 몇 가지를 뽑아서 장별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로마서 1장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1장의 전체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1장의 내용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며 또 우리가 외우기를 원하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나누었죠. 바울은 그 교회가 나누어져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가 분쟁하고 있고 나눠져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로마서 2장의 말씀으로 돌아올 건데, 로마서 2장의 핵심은 이제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율법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기를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장의 핵심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려 행하며 율법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율법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 첫 번째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5권의 책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 번째 이 5권의 책,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뭘까요? 출애굽기. 그 다음부터 조금 헷갈리시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책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이 모세 오경으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그 5권의 책은 단순히 읽는 옛날의 아름다운 구전이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역사,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 오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토라의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토론하게 해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같아.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 같아. 그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이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누군가 하면 이 모세 오경을 달달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율법에 관한 그 생각과 목표를 완전히 바꾸시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에 그 빼앗긴 그 마음에 도전하시는지 그 내용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2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들에게 임할 것이요, 말씀을 지켜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있는데 구덩이에 그 양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이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이 부딪히는 지점을 알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키길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참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기도 했고, 우리 특별히 남학교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야구 방망이로 빠따를 맞는다 그러죠. 그렇게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새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 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이 갑질을 하는 게 너무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이 한 학교에서 한 달 간격으로 이 2명의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의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페트병을 잘라서 뭐 이런 아트 앤 크래프트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이 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비게 되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다친 그 치료비를 다 보상해 주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보상비 이상으로 치료비 이상으로 큰 돈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그 담당 교사를 지속적으로 이 치료비를 달라는 명목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을 넣기 시작했는데, 이 선생님이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고작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다닐 때까지도 계속해서 치료비를 달라고 했고, 군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마저도 이제는 2차 수술을 해야 되니까 또 치료비를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20대 청년을 괴롭히게 되니까 결국에는 20대에 이제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이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알고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한 은행의 부점장이고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런데도 이 젊은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 자기의 삶에 어떤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내가 억울하고 내 자식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것이죠. 남을 괴롭히며 남의 가진 것마저, 적은 자의 가진 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안에 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갇혀있는 율법주의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장로라는 타이틀에 갇혀 스스로가 권력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교회, 율법적인 교회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가기 어려운 장소가 어딘가 물어보니까 부엌이라고 합니다. 왜 부엌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부엌마다 아주 무서운 권사님들이 그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갈 수도 없어요. 잘못 갔다간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뭐 잘못하다가 목사님도 들어갔다가 뭐 권사님도 혼나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그렇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자신만의 율법에 갇혀서 타인들에게 갑질하거나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암묵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 율법에 갇혀 그 사람들의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보통 우리 주변의 사람들 교회 초대해서 뭐 잔치 같은 걸 하죠. 크게 잔치를 합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 잔치하는 것 굉장히 큰 행사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를 맡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보통 뭐 의자 몇백 개, 테이블 몇십 개를 셋업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보통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듯이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시킵니다. 좀 일찍 와서 그것 좀 셋업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저희가 열심히 셋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투덜대기도 해도 제가 아이들을 달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시작이 돼요.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이제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너네 나가 있을래? 그럼 제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구석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거나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게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저쪽에 안쪽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위에 음식이 반찬과 음식이 한 20접시 정도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누군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 가서 음식을 아이들과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소리를 치릅니다. 목사님 거야! 만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고 야, 이거 목사님 거래. 우리 못 먹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실망하죠.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데 한 사람의 음식이 아니에요. 20접시를 목사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신만의 율법에 갇힌 권사님께서 나는 이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걸 내가 목사님을 위해 마련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나고 참 너무나 특이한 것이 우리 어른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끝나면 다 그냥 바로 집에 가세요. 그럼 뒷정리를 또 우리 애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었을 때 과연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들이 결코 그 교회에 중요하지 않은 멤버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교회 표어가 뭐인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교회가 정작 다음 세대가 가장 필요하거나 또 배가 고플 때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율법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좋은 뜻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 세상에서 지켜야만 하는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 스스로 빠지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빠진 유대인들과 또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금방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잘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한다 말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며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게 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즉 내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내 마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선의와 불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학생들과 함께 인디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디언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보통 뉴멕시코나 아리조나 이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뉴욕에서 온 팀과 LA에서 온 팀이 같이 이렇게 공동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인디언들 땅에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인디언들 스스로가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한인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좀 되게 특이하죠. 그들이 세운 교회에 외부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한국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다양한 한인들이 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주민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앞에 와서 이게 뭐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원주민의 아이들이 이 담배를 꺼내서 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12살, 13살 어린 애들이에요. 우리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LA에서 온 장로님이 그 아이들을 보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는 교회니까 절대 담배 피면 안 돼. 다 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10대, 12살, 13살 아이들이 눈을 흘기면서 뭐야? 이러면서 그냥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 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과 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부터 그 교회 앞에 재떨이를 놔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담배 펴도 돼. 일로 와. 여기서 그냥 너네 모여서 여기서 그냥 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방황하고 담배 피는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쫓아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그 앞에서라도 머무르게끔 재떨이라도 준비해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율법에 갇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선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율법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율법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까요? 이 질문을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렇지 않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비겁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폐하지 못한다면 결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으며 우리는 다음 세대와 교류할 수 없고 하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뉴욕 주도만교회는 온 세대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먼저 율법주의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는 한 가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았을 때 20살이었을 거예요. 너무 어렸죠. 중고등부 학생들과 불과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 같기도 하고 뭐 오빠 같기도 하고 애들이 그렇게 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 중에 한 명이 좀 방황을 많이 했는데 학교를 뭐 그만 다니려고 하고 뭐 친구들과 맨날 싸움질하고 이런 우리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전사님 저 지금 술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주차장에서 이 고등학생이니까 누구한테 뭐 맥주 한 캔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너 그러면 안 돼. 얼른 전화 끊으렴. 집에 가 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왜 전화를 했으며 이 아이는 왜 지금 술을 먹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야 할까요?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목회에 대해 잘 모를 때였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그 아이가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어디니? 내가 갈게. 가보니까 공영주차장의 한 구석에서 맥주를 혼자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이혼하는 때가 됐는데 애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게 됐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과 나이가 몇 살 많지 않은 전도사님에게 전화한 거죠. 저는 옆에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냥 먹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도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했던 그 청년, 이 학생이 지금은 이제 애 아빠가 됐어요. 애를 낳은 아빠가 됐죠. 그리고 저랑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고마웠대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친구들에게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고 또 전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난 게 바로 교회 전도사님이었대요. 참 그것도 참 놀라운데 근데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뉴욕 주소만교회는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이라면 저 교회 집사님이라면 저 교회 목사님이라면 저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내 어려움의 상황을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내가 비록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그 방황의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방황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뉴욕 주 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여기 말하는 건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원어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특별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사람은 그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장 29절에 그 2장을 정리하며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우리 성경의 오늘 이 2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할례를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는 결국 우리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조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율법에 스스로 함몰되지 말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뉴욕 주소망교회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